영국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가 가졌던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두수선하는 경우를 보면은 재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구두수선공도 꽤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 구두수선을 하면서 늘 마음에 간직했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고민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던 차에 어느 날 그가 쿡 선장의 항해일기를 읽게 됩니다. 이 쿡 선장은 저기 캐나다 이쪽 그리고 북미 대륙을 항해하고 탐험했던 탐험가이기도 하고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고는 자기 그 구두 수선하는 구두방 구두점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우리는 구두방이 좀 익숙하니까 구두방에다가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는 그때부터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구두수선을 하면서 선교의 꿈을 꾸고 선교에 대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또 이야기를 했을 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뭐 구두수선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는 결국에는 목회자로서 배움의 길을 나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서 드디어 인도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목회자로 선교를 떠날 때 자신의 고향 노팅햄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가 오늘날까지도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좋으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뺐지만은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을 시도하였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도했던 위대한 일을 살펴보면은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당시까지는 여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다윗은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었고 이 다윗성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땅에서 차지하지 못한 마치 이방인들이 알박기 한 것과 같은 그 땅이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정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냥 비워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시도한 것이 뭐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만 그칠 것 같던 이 다윗성,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집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모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60여 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이러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시도한 위대한 일의 결정판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이 법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늘 저 텐트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늘 마음이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은 60여 년이 걸렸다면 모세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텐트 속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집에 모시고자 생각했던 사람은 500여 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차이는 한 500여 년 정도랍니다. 아무도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획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허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음을 떠나서 다윗은 위대한 일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복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윌리엄 캐리가 그래 했던 것처럼 아무도 그 당시에는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세계 선교의 비전, 세계 선교의 꿈, 그냥 구두수선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기에 세계 선교 그 세계 지도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그냥 마냥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윌리엄 캐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렸던 것이죠. 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하는가? 오늘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다윗이 받은 복을 보면은 우리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복이 뭘까요? 먼저 개인적인 복을 받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먼저 목양하던 그가 목동으로 있던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뭔 말입니까? 누가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니까 누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 즉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할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만든 집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할렐루야. 경제를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은 어떤 게 수지가 맞는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이 집은 실제적인 사는 집이 아니라 이미 그 집은 하나님께서 백향목 집을 지어 주었지요. 두로왕 히람을 통하였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 가문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한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개인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17절까지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후손들에게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이 시도한 그 위대한 일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잘못하면은 내가 친히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 아이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징계까지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 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였던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누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던 영원한 왕권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고, 다윗의 집을 세워 주었고, 다윗 후손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었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위대한 일을 시도하였던 다윗이 이 복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21세기 다윗이 되어서 나 또한 이 시대에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 생긴다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21세기에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다윗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21세기의 다윗이 됩시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럼 다윗이 언제 이 위대한 비전을 꿈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멸하시고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편하게 살 때 그때 이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주로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니까 조금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모든 적들을 다 멸해주시고 왕이 궁에 평안히 살 때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구두수성공으로 했던 윌리엄 캐리가 그 구두방에 앉아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궁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면은 떠나고 또 평안하면은 자칫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했죠. 내가 평안하여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또 내가 가난하여서 죄를 지을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일을 시도하였던 때가 바로 그거예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사람과 이것이 저주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초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죠.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전쟁터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터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지만 그는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그 좋은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에게 준 힘과 권위, 능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다윗에게 준 힘과 권위, 능력을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준 지혜인 줄 또 능력인 줄 물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고 내게 있는 것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내게 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위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요? 그 첫 번째는 위대한 일을 찾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일을 찾아야 뭐가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오늘 다윗이 위대한 일을 찾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리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위대한 일을 찾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고 그 평안함 때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늘 불안정한 그냥 이동하는 공간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도성에 또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감격도 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도 누리고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집에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에는 정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학개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되려 적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틀을 다 다졌어요. 틀을 다져 놓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해야 할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것보다 먼저 급한 게 우리 집 짓는 게 아니냐 라고 하고는 그렇게 틀만 닦아놓고는 자기 집 짓는 데 바빴어요. 그래서 성경은 판벽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판벽한 집은 그냥 텐트처럼 이렇게 쳐놓은 집이 아니라 뭐 슬라브 쳐서 오늘 같으면 이 아파트 공사처럼 이 아파트를 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15년이나 틀을 닦아놓고 15년이나 지나고 온 데다 풀이 나고 다 황폐화돼 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 집은 이렇게 황폐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각각 너희 집 짓기 위해는 그렇게 빠르게 행동을 하느냐. 그럼 너희 판벽한 집을 짓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풀어버렸는데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멍 뚫어진 점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잠바에 아니면은 주머니가 구멍 뚫어져 있으면 그게 아무리 뭐 500원짜리 동전을 많이 넣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 줄줄 새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가 혹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 혹시 이런 경우는 아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어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던 포로 후기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 황폐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내몰라라 하고 오히려 자기의 집 짓기에 바빴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어요.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 집에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바울도 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바람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로마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의 수도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로마로 향할 때입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정작 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위대한 일을 그가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었을 때 그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그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로마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꿈꾸기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대한 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리교 세웠던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도 하죠. 웨슬레 형제.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고 어느 날 브리스톨에 갔습니다. 이 브리스톨에 갔는데 브리스톨에는 그 지역에 버틀러 주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틀러 주교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웨슬레가 너무 잘하고 하니까 웨슬레가 브리스톨에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자리를 탐내고 여기까지 왔어. 당장 내 교구에서 나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만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 이 땅에서 나의 일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악한 자들을 개혁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말, 세계가 내 교구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 브리스톨에 있었던 버틀러 주교는 그 교구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아웅바웅했다면은 오늘 요한 웨슬레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그냥 사람의 자리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교구를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내 교구라고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도 옆집도 뭡니까? 감리교잖아요. 하늘빛교회. 주변에 곳곳에 감리교가 있습니다. 영국, 미국, 온 세계 어디를 가도 감리교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의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그 일이 오늘날 전 세계 감리교가 자리 잡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던 위대한 일이 요한 웨슬레, 또 바울, 이렇게 위대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어디일까요? 하버드 대학. 그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라고 하는, 이 동상에 있는 존 하버드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존 하버드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못 배운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문에도 있어요. 교문. 이 하버드가 시작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700파운드의 돈과 책 300권, 뭐 어떤 기록에는 770파운드 책 400권, 그걸 말하는데 다수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이곳을 통해서 온 세계 목회자를 세우는 것과 자자손손 학문을 발전시켜서 그 학문 때문에 온 세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비전이었어요. 이 존 하버드로부터 시작했던 그 한 사람의 위대한 비전이 결국 가지고 있는 재산 700파운드를 기증하고 책 300권으로 시작하고 이 하버드 대학, 물론 존 하버드는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이 세워지고 1년 만에 작고를 했습니다. 소천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1년 만에 소천하였지만 오늘 하버드 대학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헤더들이 그곳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찾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꿈으로부터 시작한 이 일,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또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사업장이,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오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일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도 그것입니다. 모두가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그 일입니다. 왜 수많은 큰 교회들이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자 할까?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찾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일을 준비하라. 네. 다윗은 몽상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황되게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비전을 주었을 때 먼저는 목회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위대한 일을 시도한다라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한 집에 뭐 여윳돈 한 20억 있는데 이거 팔아서 교회 짓고 싶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이 말씀에 능력이 있군요.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말씀해 보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하십시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말 전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면은 가지고 와서 같이 상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솔로몬은 너무 어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그 꿈, 여러분 당대에 안 이루어져도 그 후대에 이루어질 만한 위대한 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동일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말만 하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꿈만 꾸고 있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위대한 일을 찾았다면은 위대한 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꿈만 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목회자로 준비하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의학에 탁월한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화란어, 인도어, 벵갈어, 우리가 몇 가지 언어입니까? 이 모든 언어들을 그 짧은 기간에 다 독파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꿈꾼다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여서 인도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아내는 정신분열증에 걸렸습니다. 두 아들은 이질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닐까? 내가 왜 이 일을 했을까? 후회할 법도 한데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이 준비한 것들을 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도에 성경을 선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인도어로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신앙이 확산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피나는 헌신을 통해서 인도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복음화되기 어려운 곳입니다. 대부분 힌두교 교인들인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핍박과 폭행, 불이익은 물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인도에 무슨 제도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 인도에 무슨 제도가 있지? 19제? 차량 19제? 뭐가 있을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 지도자들이 제일 꼭대기 있고 브라만,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 저 밑에 있죠. 인도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신분의 상승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개종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은 내가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옛날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도 내가 쓰레기처럼, 인도에서는 쓰레기 취급 당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사람 취급 안 당합니다. 쓰레기 취급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한 사람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찾았다면 위대한 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위대한 일을 찾았고 위대한 일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은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하지 말고 네 아들 때에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일을 찾았고 위대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비록 자신은 하나님께 거부당했지만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9절까지. 다윗이 뭘 기도하였을까요?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집안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이 위대한 일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누구지? 옆집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피의 여왕 메리, 영국의 존 메리인가요? 피의 여왕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하고 주변을 통치하였던 메리 여왕은 피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피의 여왕인 메리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누굴까요? 메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수백만의 군대보다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존 낙스는 늘 이야기합니다. 늘 지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이 지나갈 때만 되면은 존 낙서는 집에서 얼마나 소리 질러가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메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메리 여왕 신방을 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 낙서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존 낙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낙서가 하는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것을 실제로 피해 여왕인 메리가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나는 수백만의 군인보다도 존 낙서의 기도가 나는 더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작정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 그냥 헛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은행 이자 빚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더 무서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낙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지혜가 생긴다. 위대한 일을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까지도 주셨다는 것이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일을 찾았다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일을 찾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성벽을 건축할 물자를 다 공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이 일을 완수합니다. 그 일을 완수한 배경에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찾고 준비하였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